교회 전체가 이제 교제 가운데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먼저 수양회 때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격려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올바른 교제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돼야 되겠죠. 잘 돼야지 그다음에 이제 그 힘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또 이루어지고 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초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제로의 초대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수양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만찬하고 세 번째는 성화를 준비를 하고 네 번째는 이제 그걸 요약을 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런 교제가 올바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4시간을 제가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동대문 성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과 만찬과 성화에 대해서 지금 4년이 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 가운데 아직도 뭐 어떤 분들은 빠지기도 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연결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또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잘 이렇게 따라오시고 숙지를 잘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4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이제 이 새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동대문교회의 터를 이렇게 놓아 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 수양회 부산연제교회 수양회 때는 이거를 요약을 해서 압축을 해서 엑기스만 딱 가지고 3시간, 4시간 분량으로 제가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나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연제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동대문보다 훨씬 더 금방 짧은 시간 내 숙제가 더 잘 될 수도 있겠다. 게다가 한꺼번에 우르르 와가지고 거기 가둬놓고 수양회 장소에 가둬놓고 짤막하게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또 PPT를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강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이런 것도 한번 동대문에서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이게 몇 달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똑같은 주제라도 딱 요약이 안 돼 있는 그런 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하고 만찬하고 성화에 대해서 사실 제가 PPT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뭐 강사로 가야 되니까 뭐 몇 시간 복음도 그렇고 만찬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적어도 10시간은 훨씬 넘는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엑기스로 딱딱 해서 1시간 분량으로 한 주제를 PPT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딱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조금 더 많이 요약이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님 허락하시면 뭐 자료를 제가 공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대문 식구들하고. 그래서 나중에 원하시면 뭐 이렇게 그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 주 오후 시간에 짤막하게 성경 교리 공부를 하자 이렇게 의논들을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사실 다른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후에 또 새로 더해지는 분도 있고 또 이게 연결이 안 돼서 빠진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복음부터 다시 조금 짤막하게나마 이렇게 훑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 못하고 오늘은 이 앞에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실 요 제목은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경기 지역에 서울 인천이죠. 서울 경인 지역 장로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제가 그때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한번 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뭐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의견들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다른 의견을 다 용인을 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양성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위에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권위적 사회가 돼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은 절대적인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면으로 부인을 하려고 하고 뭐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핵심 도전 주제가 뭐냐면 주제권하고 선악의 기준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시대가 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말세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증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 평등법 이런 그 과거에는 뭐 이거를 죄악시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뭐 커밍 아웃해서 이제 드러내놓고 이것이 맞는데 왜 이거를 악이라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을 혼란스럽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오히려 이 소수 무리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그들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 여기에 동성하지 않으면 마치 뭐 이렇게 선진국이 못 된다 이런 분위기 그리고 아직도 이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는 꼰대 세상이야 그 당시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의 영향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타락을 하게 하고 안주하게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복음의 그 내용을 보면 만찬도 그렇고 또 이 복음도 그렇고 또 성화는 또 더욱더 연결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내가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심판에서 벗어났어라는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꼭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것도 뭐 흑백 논리로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사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제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치관의 기준이 아주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고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선물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예,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선악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하고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안주하게 되고 밖으로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힘을 잃고 세속화가 되어가는 성도들의 삶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눈에 띄게 이렇게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임도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대의 필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국에서 우리가 들은 복음은 어떤 식의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CCC의 사형리 같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을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서 타락을 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절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벌을 받게 돼서 지옥 간다. 그런데 이 낭떠러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사형리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캠퍼스에서도 또 교회 안에도 이 CCC의 사형리의 이런 짤막한 아주 요약된 간단한 그런 복음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과거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이 변화가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제 도시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을 때 시간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산업의 어떤 그 부흥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랜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 전도가 많이 있었고 길거리 전도를 할 때 짤막한 메시지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짧게 듣고 거기서 내가 이걸 받으면 나는 구원받았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내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갔어만 믿으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갑니다. 짤막한 메시지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들었던 그런 복음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는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일반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이 선교사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구원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파 복음을 이렇게 제가 공부도 하고 또 복음을 제가 전할 때 구원파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이런 것들도 제가 한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확실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 교계 내에서 구원파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구원파의 복음의 초점은 선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해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천국 간다 하면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역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이제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삶도 변하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원파가 뭐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명확한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물에 초점을 맞춰줘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도 은근히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또 전 세계가 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복음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래서 그 열매를 이렇게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분들 다 구원받은 분들인데 어떤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사는 모습을 보니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이 과연 구원받은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그 삶이 변화가 돼야지 그게 구원이 된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주인이 바뀌고 선악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간단한 복음, 죄사함 받고 난 천국 가, 이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고 선악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데,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고 소통하고 동행하고 뭐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삶이 얼마나 바뀌어야지 그러면 구원받은 거야? 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몇 %까지 삶이 바뀌어야지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답변이 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두 부류가 극단으로 좀 주장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실정이 전 세계적인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에 대해서 반역죄로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죄를 얘기를 할 때 나는 윤리적으로 내가 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뭐 이런 그 정욕을 품고 있다거나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질투나 이런 것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 뭐 저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죄의 본질은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사람 간에 이렇게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서 영원한 형벌, 나올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윤리적인 이런 도덕성의 부족, 그리고 사람 간에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면 성경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반역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에 대해서 반역을 지어서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의 악의 기준을 자기가 스스로 세워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반역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뭐냐? 이거는 반역죄,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적인 필요, 문제점, 그리고 이런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 뭔가 모델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좀 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뭐 제가 선교지에서 몇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인 문제라고 아주 실감을 가지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정리를 해서 두나무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꼭 이렇게만 복음을 전하라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듣는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뭐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 자체는 우리가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충분히 내가 숙지를 하고 있을 때 이거를 써먹는 거,
직접 실전에 가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좀 있고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음 이런 측면에서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구두자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특별히 인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 교회 가서 이 질문을 하면 교회에서 대부분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려드리기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두자들 입장에서 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나? 이게 좀 설득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조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풀이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눈, 코, 입이 있어서 이렇게 이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 인간하고 연관돼서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주 성경의 핵심 교리가 됩니다. 사탄이나 이단들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부분이 거의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단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 하나님이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딱 피면 1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 삼위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연합된 관계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이 한 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을 우리와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 하는 것은 연합관계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 교리가 중요하냐면 복음과 만찬과 성화를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풀이해서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맥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맥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 가운데 이것이 주어져 있다면 성경을 바라보면 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연합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연합이고 성도의 관계도 연합이고 그리고 구제자들 향해서 연합으로의 초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관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이 속성 가운데 소통이 있어야 돼요. 삼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삼위가 이렇게 소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제가 뭐 다음 주에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또 나올까? 제가 풀지 못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 있는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소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를 중요시하고 기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이잖아요. 함께하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성도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동행의 관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와서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죠. 동행. 자, 이와 같은 건전한 교리들의 이런 초점들이 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의로우신 분, 거룩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놓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면 영원한 생명이 회복이 되고 거룩함, 의로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잖아요.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어. 그래서 성도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기 때문에 이 속성이 뭐가 있냐? 의로움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이 땅에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찬송가가 너무, 복음성가가 너무 맞는 주제인 것 같아요. 복음의 핵심 내용,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복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 이걸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겁을 줘서 이렇게 그분이 내가 두려운데 그래서 이걸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수단으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지만 복음의 핵심 내용은 복입니다. 사랑, 은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풀어나가려면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처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삼위의 하나님이 딱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위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절 가운데 이미 삼위의 하나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삼위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속성을 우리에게 줬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하고 아주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올 때, 이때는 주권자, 전능자, 권위의 하나님, 창조주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장 4절부터 딱 들어가면, 2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다시 딱 띄어다가 다시 크로즈업을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사람의 타락 이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잘 살펴보면 명확하게 인간을 대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하고 이렇게 창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하나님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여기 보면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할 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 이때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반드시 이뤄나가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소통하는 하나님, 연합의 하나님, 동행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자녀, 나와 소통하는 자, 함께하는 자, 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나는 창조주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성경적인 복음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만든 거하고 나는 다르게 만들었다. 이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고 선의 악의 기준을 정하는 심판장이다. 그래서 나와 연합된 관계, 쌍방관계,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쌍방이라 하면 동일한 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쌍방 피해. 그래서 뭐 쌍방 과실 뭐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양방이라고 하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양방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양방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뭔가 소통이 있고 이렇게 묶여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위치가 다른 것처럼 양방 관계는 그런 것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방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는 양방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관계, 동행의 관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명칭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게 되면 단지 창조주만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탄도 귀신도 창조주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창조주 믿어? 창조주 믿고 성경을 믿으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선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창조주는 믿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몇십 년이 지나도 전혀 안 변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창조주는 믿지만 이 창조주가 나와 연합된 관계, 나의 그 삶의 주인, 선악의 이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으로는 믿지 않고 소통의 관계, 함께 가는 이런 관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주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관계로는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가 못 되는 거죠. 복음부터 시작해서 건전한 교리가 못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선물을 받았어, 그러니 그렇게만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 사는 모습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생각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까지는 이거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을 보면 뒤죽박죽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는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던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는 모습, 선의 기준, 악의 기준은 자기 멋대로 정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주인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살인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창조주를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라멕, 일부 다처제, 그리고 사람도 죽여.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자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창조주를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던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이렇게 깨닫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1시간 안에 딱 하면 탁탁이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약속을 했으니 이미 30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명칭만 얘기를 하고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